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기쁨을 구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쁨보다도 분노, 좌절, 절망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누구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사건, 어떤 자기의 목적 이것 때문에 또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또 기쁨이 있기는 한데 그 기쁨이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 기쁘다가 또 뭔가 상황이 바뀌면 또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 그래서 참 이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 어렵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약속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66장 10절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새 예루살렘의 기쁨. 물론 여기에서는 이 성경 자체는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새롭다 하는 새로운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새 예루살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십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냥 괴롭고 실망하고 아프고 슬프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늘 기쁘게 살면 사람들이 아마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돌았나? 그렇게 늘 싱글벙글 사냐?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은 잠시 동안의 기쁨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반짝 기쁨 그런 정도는 있지만 진정으로 영원한 기쁨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66장을 지금 계속 살펴보는데 그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보응을 하신다 그래서요. 그들의 보응의 목소리를 내어서 그들을 심히 두려움에 떨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7절에서 9절까지는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을 했다. 고통이 없다는 그런 얘기 그걸 했고, 그러니까 이 출산의 과정에서 진통이 없이 출산한다, 생육 번성한다는 그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비유를 합니다. 출산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빨고 그 안겨 있고 무릎에서 노는 그 어린아이처럼 뭔가 이 어머니의 품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나는 지금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또 영원한 기쁨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하여 주신 것은 바로 기쁨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예루살렘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예루살렘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릴 장소, 기쁨을 누릴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심심하면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쉽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어머니로 비유를 해서 이 어머니는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읍, 기쁨의 성읍으로 먼저 만들어 주는데 바로 어머니를 만들어 준다 이거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릴 때 자라면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살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노는 것, 이거 어린이의 행복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어머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편을 보면 시편 84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고라자손의 시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거룩한 성에서 나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그토록 그렇게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읽어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배경,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제 사라와 그 하갈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이 사라에 대해서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아들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90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낳습니다.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은 그냥 육체로 아브라함이 육체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사도 바울이 사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자라 그러고 우리 어머니다. 바울은 이 사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사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만들어 두신 것은 바로 그 후손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그냥 옛날에 누구 만들었다 없어지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자고 우리 어머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성읍에 대해서 지금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해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정도인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은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7가지가 지금 여기 사용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데 7개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랑이 뭐냐 하면은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 유쾌하다, 즐거워하다 그래. 즐거워하다.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마흐 단어. 그 다음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할 때는 히브리어로 길, 그러면 길. 이는 기쁨, 환희, 막 기쁨이 터져 넘치는 길, 그런 단어. 그 다음에 또 즐거워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단어는 아헤브. 이것은 사랑하고 연애하는 단어예요. 사랑,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하기 좋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헤브. 그 다음에 그 성의 기쁨, 마소스. 이 성의 기쁨, 이 몹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표현이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또 기뻐하라는 수스, 크게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이제 11절에 보면 즐거워하리라 그럴 때는 아나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논다는 샤하는 단어는 장난치고 또 즐거워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절에도 이제 수스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하여튼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7개의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는데 이걸 우리 사람들이 뭔가 한마디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기쁘게 그 무릎 위에서 뛰노는 것이고, 막 속에서 환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연애하는 기쁨이고, 막 7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막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다 모르니까 그냥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뭐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성경 원어는 7개의 단어를 가지고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 좀 알아라 이거죠. 그럼 하나님 주신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바로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의 기쁨이고, 그 무릎 위에서 놀고 또 연애하는 자들의 그 어떤 기쁨이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기쁨과 환희가 터져 넘치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단순하게 한번 잠깐 좋았다마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완벽한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 이 단어만 읽으면 그냥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즐거워하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여튼 즐겁고 기쁨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기쁨이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기쁨을 꼭 소망으로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돈 좀 벌면 기쁘고 건강해지면 기쁘고, 이 정도의 기쁨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은 우리에게 완벽한, 영원한,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또 단어 중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3번을 또 사용을 합니다. 기쁨은 7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이제 위로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3번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는 개념이 뭔가를 또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케이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시가 뭐냐 하면 남자예요, 남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하와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인지 여자가 된다. 이씨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이씨 이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씨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 개념이 아니라 성숙한, 결혼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남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그냥 자식, 아주 어린아이 생각만 하기 쉽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위로하는 것을 어머니가 좀 안아주고 사탕 하나 주고 뭐 그 정도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탕 하나 주고 달콤하고 어머니가 또 뭐 눈물 좀 씻어주고 또 안아주고 그 정도 하면 어린아이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들은 쉽게 그렇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어른들이 된 이미 나도 성인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로한다고 사탕 하나 준다고 여러분 좀 장성한 사람이 사탕 하나 먹고 위로받겠습니까? 뭐 사탕 주냐고 오히려 화를 낼 거예요. 진짜 장성한 자의 위로는 성숙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좀 이제 어릴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어가지고 부모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부모가 그냥 다른 거 뭐 사탕 하나 안 사줘도 그래 너 참 힘들겠구나 힘내 이 말 한마디로도 자식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식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위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고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 주시옵소서, 사탕 하나 주시옵소서, 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뭐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진짜 위로는 누굽니까? 성숙한 자의 위로는 뭐 하나 들어줬다고 위로받는 그게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통할 수 있다는 것. 비록 그 뭐 노쇠한 아버지가 지금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 때문에 위로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장성한 자의 위로는 어린아이의 위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했을 때에 어린아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씨, 남자, 어른들의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그 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바로 그런 위로입니다. 그냥 은은하게 사탕 하나 입에 막아주고 이제 괜찮아 이 정도 달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숙한 성도들의 삶은 사탕 하나 받고 뭐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 부모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말 한마디 안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를 받겠습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 뭐 힘들어요, 아파요, 뭐 일이 안 돼요, 뭐 이것 때문에 고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천국 가면 그렇게 기도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는데 뭘 기도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그냥 아버지와 대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위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십니다. 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위로를 구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또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후회한다, 뜻을 돌이킨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심, 주로 이 하나님께 주로 사용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후회하심 때문에 다 망하지 않고 재난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하루에 7만 명이나 죽고 막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중에 스톱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나함이에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에요.
그래서 요엘서도 보면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킵니다. 이내가 은혜가 크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나함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나함이 없으면 이 땅에는 살아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함 때문에 그냥 에덴에서만 내어 쫓는 것, 그렇게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 하나님의 나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어머니가 자식, 이 성장한 자식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 기쁨은 완벽하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기쁨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21장에서 이 말씀인데,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걸 다 심판하세요. 다 심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아주 신부 화장을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12보석 기초석과 12문 진주문 뭐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많은 아주 화려한,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금은 보석, 여러 모든 보석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초석과 성벽과 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또 뭘 하시느냐 하면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 이 성벽이 있는데,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성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높은 산에 산성 하나 있다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지막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성, 또 완전한 그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 기쁨을 뭐 조금 나눌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뭐 돈 버는 일 그러면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그냥 광고해가지고 돈 벌으라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이건 찬스,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뭔가 자기만 먹고 가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그 기쁨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 기쁨을 막 나누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이 기쁨을 저 제자들에게도 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세상이 주는 건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 코로나도 없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높아지고 잘 될 것이고, 세상은 전부 그런 얘기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 나가면서도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나는 예수 때문에 복받고 예수 때문에 부자되고 예수 때문에 건강하고 참 예수님 너무 고맙다, 이 정도 기쁨은요, 예수가 아닌 세상의 종교들도 다 말하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결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의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위로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위로는, 우리가 받을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관계를 사도 요한이 사귐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아버지와의 사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사람이에요. 사귄다는 개념은 그냥 어른과 아이가 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주고받고 같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귐이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사귐은 결혼의 대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은 이제 기초 작업이죠. 기초 작업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어지는 이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이 해주는 게 뭐예요?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피 흘려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늘 생명수 샘으로, 결국 말씀의 샘으로 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기쁨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0절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여,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었다고 기분 좋다고 생각하지 말지어다, 그 말이에요. 주식 한번 투자를 했는데 몇 배나 올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마음 뺏기지 말라. 결국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즐거워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즐겁습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것입니까? 어떤 집을 마련하고 뭔가를 투자를 해서 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오늘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삽시다. 다른 거 아니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 거룩한 성,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멀어지고 막 관계가 틀어지고 그 얘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은 영원한 천국 속에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어떤 표면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인데, 예수님은 뭘 기뻐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욕먹고 힘들고 조롱당하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억울하고 그래도 기쁘십니까? 그게 별로 기쁨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핍박당하고 욕먹고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막 교회를 욕하고 하면 그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요. 기쁨이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오늘 우리의 기쁨은 내가 뭔가 원하는 몇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자체와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을 것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늘 기쁨의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빌립보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은 교도소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토굴 속에 그냥 집어넣고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캄캄하고 어두운 지옥, 그냥 어둠 속에 살게 하고 실컷 매 때리고 고문하고 그냥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그냥 하찮은 것처럼 여기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 극심한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죠.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십니까? 오늘도 뭔가 누구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내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전혀 기쁨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기뻐하는 얼굴인지 근심하는 얼굴인지 한번 쳐다보시고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너희 제물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제물 막 그 소와 양을 잡아서 제를 드리면 그 위에다 물이나 포도주를 이제 붓는 것이 관제거든요.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내 목숨을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전도하고 그런데 유대인 핍박자들이 너무 공격이 심해서 결국은 도망을 나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잖아요. 그곳에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냥 바울도 도망 나오는 그 성읍인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쓰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 하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항상 기쁨입니까? 기쁠 때만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쁨입니까? 우리 항상 기쁨이 됩시다. 옆 사람과 나눕시다. 우리 항상 기쁨이 됩시다. 기쁠 때만 기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강조한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그 기쁨이 좀 더 크고 깊어지고 다양한 그런 이 기쁨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성숙한 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물론 이제 주님과의 교제의 시작은 뭐냐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데서 시작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한 것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영접함으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이 가지 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을 가지가 받아서 생명을 같이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신앙은 한번 믿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귀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생명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일일이 다 챙겨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이제 장성한 그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섬길 수 있고 부모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도도 하고 뭔가 많은 걸 하면서도 많은 것을 하는데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주시옵소서 해서 받는 것까지는 하는데, 내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럼 내가 할게요, 이렇게 헌신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성숙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늘 말씀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성숙이 필요할 때에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